오늘은 저희들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든가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정말 유명한 동화책을 쓴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또 이 그림 동화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시도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락방에 불빛이라든가 골목길이 끝나는 곳에 그런 유명한 시집을 썼습니다. 재밌는 시집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 꼬마가 고래를 먹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시가 나와요. 그림이 이제 고래가 앞에 놓인 한 소녀가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은 고래 뼈만 남은 그림이 나오면서 할머니가 한 명이 그 소녀는 열심히 착하게 99년 동안 먹어서 다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시인데 그 중에 한 시편이 시편이 아니라 그 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신사가 출근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아침 준비를 잘해서 와이셔츠도 입고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고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다 하고 나갔다. 근데 사람들이 웃는다. 왜 웃을까? 근데 그림에 보니까 바지를 안 입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어울려서 재밌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자기가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무언가 빠진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어제 75년에서 95년까지 남서울교회 청년부 리유니언 모임이라고 해서 가평으로 엊그저께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왔는데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분들이 이제 다 열심으로 그 마음 회복하고자 또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은 빈틈이 많으신 분이었다고. 보게 되면 양말도 짝재기로 신고 나온 적이 있었다. 색깔이 아마 달랐던 모양인가 봐요. 그것도 대회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걸 또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된 얘기지만 심지어는 결혼식 주례에도 늦으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집에서 주무시다가 비서가 깨워서 허둥지둥 집이 가까워서라도 다행히 주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구절은 보통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 로마 시대나 그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옷을 다 갖추는 걸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만일 거기에 어떤 구멍이 비면 어떨까요?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때가 있죠. 이제 여름 다 되니까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보게 되면 괴수라든가 괴물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제 386 세대가 아니라 이제 586 세대가 돼버리는 이 분들은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든가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만화 영화들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스토리가 뻔해요. 이 짜잘한 적들은 펀치 한 방으로도 다 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 놈은 안 죽어. 웬만해서는 잘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비장의 무게를 뭐라 그러죠? 이 전자빔을 쏜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우연히 한 빈틈을 노려서 그것을 없앱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빈틈이 없어.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신이 무슨 어떤 물속에 빠뜨리는데 이 어린 아기를 발목을 잡고 물에 빠뜨렸다가 빼면서 다 강해졌는데 어디만 약해져? 이 발목. 복숭아뼈 쪽에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마 장수가 아킬레스 맞죠? 그 아킬레스 건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그죠? 거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참 대단해요. 잘 싸워가고 있고 참 놀라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 크리스찬들이 아주 괜찮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사회 지탄을 받거나 어떤 때는 9시 뉴스에 부끄럽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크리스찬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어떻게 저런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잘 살아가던 분이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여러 가지 부분을 참 잘 갖췄는데 마치 아까 그 신사처럼 모든 걸 잘 갖췄는데 바지를 안 입은 사람처럼, 아니 바지는 좀 창피하니까 양말을 안 신는 경우. 저도 가끔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다 입었는데 하나 놓칠 때가 있어요. 뭘 놓치면 자주 놓친지 아시나요? 남들한테 별로 표 안 나는 혁대가 내려가진 않아요, 분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신갑주의 여러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만일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했을 경우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욱더 한번 업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막 흔들었던 책인데 그 책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뭐 6가지 요소를 한번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6가지 요소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6가지 요소 중에서 이 교회의 성장 사이즈는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뭐로 인해서 결정될까요? 뭐 예를 들면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뭐 말씀이라든가 뭐 교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의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며 그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죠. 뭐냐면 잘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못하는 요소로 인해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우리들이 일본 표현을 바켓스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옛날 바켓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플라스틱 말고 아주 옛날 일본식 저거는 예를 들면 널판지 같은 거로 뭐 여러 개를 붙여서 하는 그런 서부국에서 나오는 그런 거 봤었죠. 자, 그럼 물 높이가 뭐로 결정됩니까? 옆에 된 그 나무판이 아무리 이쪽이 높다 치더라도 이쪽이 작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 높이는 그거로 결정이 되죠.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약하면 그게 치명적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 됐는데 방충망을 만들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충망을 잘 만들었어도 뭐요? 구멍 하나로 모기와 파리가 들어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서 뭘 보냐라면, 자, 이 갑옷을 입기 전에 한 가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강권이요? 자, 6장 10절을 보게 되면 6장 10절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자, 아무리 복잡한 잘 갖췄는데 대상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싸움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 오늘 오신 우리 진표 형제도 알겠지만 옛날 교회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열등감이 있어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만나러 가는데 이 여자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저쪽에 그 여자애가 어느 남자랑 사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재수하던 당시. 이 화가 났어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막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놀라서 도망을 가고 이 남자애를 쥐어팼대요. 두들겨 패고서는 씩씩대면서 약속 장소로 갔대.
갔는데 그 여자애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다르더래.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보고 때린 거야, 다른 사람은.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에이, 그 설교 다니고 에이 이런 뭔 놈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이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힘만 뺀 거죠. 결국 그 친구 그 자매가 결혼 안 했어요. 물론 너무 젊은 나이긴 했었지만. 뭐가 틀렸습니까? 제대로 제압은 했는데 대상이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상이 아는데 이 대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적을 할 때 이 사람이 뭐합니까? 게임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타워가 강하다, 뭐 방어하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애들 게임에 보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발차기를 잘한다,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대적의 속성이 뭡니까? 관계. 곧 속이는 것에 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나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과 속임수를 쓰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속임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나왔네요. 이 여기 있었던 그 그림이죠. 그림이 지금 좀 잘 안 나오죠? 설명 안 하는 건가? 네, 하여튼. 자, 이 그림은 옛날에 제가 2007년도인가 유치부에서 만들었던 그겁니다. 스티로폼으로 해서 이만한 사이즈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당시 에베소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냥 옷을 입은 한 아이를 하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옷, 지금 잘 안 나오죠? 이 무슨 갑옷을 입히고 또 이 혁띠도 맺히고 이렇게 뭐 투구도 씌우는 장면으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또 무엇을 채워나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왜?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서 무엇입니까? 뭐가 있나요?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 13절에서 보게 되면 전신갑주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서 뭐가 있나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등장을 합니다. 허리띠라고 되어 있죠. 자,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혁대를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헐렁헐렁 하니까 힘든 거야. 자, 옛날 갑옷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혁띠는 어떤 걸 할까요? 몸을 조여줍니다. 긴밀하게 더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만을 보시지 마시고 뭐요? 진리로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던 어떤 믿음에 대한 그것입니다. 트루입니다. 진정한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설교를 하시지만 그 설교가 말씀이 제대로 바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했었을 때 우리가 긴장할 수가 있고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를 더 보도록 해보죠. 자,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옛날 성경은 아마 흉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호심경이라고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흉배가 뭡니까? 가슴흉, 그죠? 가슴흉? 배에 붙이는 걸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옛날에 갑옷 중에 구리로 만든 이 판이에요. 가슴에 붙이는 판. 혹시 그 로마 시대 영화 보면 그런 거 보셨나요? 갑옷을 입으면서 여기다 뭘 하나 끈으로 묶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 구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나 창이 오더라도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예컨대 요새 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방탄조끼. 그죠? 그게 있으면 영화 속에서 가끔 등장을 하죠. 보면은 주인공이 총에 맞아 쓰러져. 그럼 막 울고불고 하다가 보면은 나 오늘 뭐예요? 방탄조끼 입었어. 예전에 리쇼 레펀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철갑탄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커다란 이게 두꺼운 철판도 뚫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영화 중간에 어느 경찰이 총에 맞습니다. 근데 그 총알이 철갑탄이었다. 방탄조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라스트 씬에서 그 주인공이 또 총을 맞습니다. 바로 그 철갑탄이. 좀 이따 살아나.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오늘 2개 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 호신경의 두께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의입니다. 의라는 건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욕먹는 이유가 보통 뭡니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고서 크리스찬 맞아? 네가 쉽게 화내고 어떤 데 욕설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술, 담배 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때 그런 속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좀 더 도덕적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죠? 너 크리스찬이니?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 그것이 야,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남서울교회에서 조장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자매가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아주 절친들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 한 친구 이제 점심때니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나 봐. 딱 기도 마치고 했더니 한 친구가 묻더라는 거죠.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그래서 당황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성경책 들고 이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 좀 더 착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덜 범죄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자,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을 헐떡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마라톤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망주였어요. 이 전체 뛰는 그 유망주였는데, 전체 뛰는 속에서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신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맨발로 뛰었어요. 자기 잘 뛰겠다. 그 바람에 온갖 발에 10km 마라톤이 했는데 중간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뛰는 걸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발 때문인 거예요. 전투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죠. 당시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돌들과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발은 필수적입니다. 신발들만 풀려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뛰기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신이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세워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수식어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신서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 가지 단어를 보통 많이 써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유기견을 데려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견 어느 사람이 입양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개라 할지라도 어떤지 아십니까? 병균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개가 안정을 못 취해요. 그러니까 한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평안.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뭐? 평강. 평강이란 건 뭡니까? 잔잔함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죄의 증이었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기견이 놓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의 개가 됐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개와 다르게 됐다는 거죠. 개하고 비교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당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안 봤지만 국제시장에서 그 제일 첫 장면이 그거라고 그러죠. 막 그 배를 이제 폭격이 막 시작되는 속에서 그 피난민들이 배를 타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배는 이 사람들 다 태울 수 없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뭡니까? 평안이죠. 삶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메르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질병에 대해서 별로 생각보다는 약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난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돈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신으며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깨지니까 우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신발에 모래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죽을 맛이죠. 특별히 신발을 탁탁 걸어서 버리고, 그 돌을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은 계속 평안한 위치 속에서 그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는데 딱 앞에 있는데 돌이 하나 꼈어.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칭하라. 또한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것 위에입니다. 모든 것 위에는 뭐예요? 지금까지 입은 거죠? 뭐 입었죠? 예, 허리, 흉배, 그리고 또 이제 신발 같은 걸 했죠. 더 입었겠죠. 근데 일단 줄인 건데, 겉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건 다른 건 뭡니까? 기본으로 입는 갑옷이죠. 근데 거기를 더 막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갑탄을 막으려면 뭐합니까? 2개를 켜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믿음의 방패로 날라오는 게 뭡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 우리를 공격을 해요.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지금 믿는 게 지금 엉터리 아니야? 엊그저께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와 증이든 이단들이 막 공격하는 얘기를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막 여러 가지로 막 싸우고 그랬었대요. 막 여러 가지 재미난
그들과의 싸움도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그런 어느 집사님의 아들도 비슷했대요. 뭐 유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계속 이단이 와가지고 꼬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가 갑자기 귓속말로 그 사람 귀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 아저씨 길바닥에 누워보셨어요? 그래. 아니요. 그랬더니 지금 누워볼래? 한 방에 달리겠다니. 물론 이제 그렇게 과격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가끔씩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을 강하게 붙잡을 때 위로 날라가고 아래로 날라가고 방패를 가진 자유자재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수책으로 어떤 때는 돌덩이를 던지고, 옛날에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전경이 들고 있던 방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이것만 들고 있나요? 날라오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방패라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무슨 요소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머리에 쓰는 걸 얘기했죠. 자, 투구. 잘 생각을 해보시죠. 투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성룡 영화인지 무슨 영화였는지, 이 사람이 이제 뭐 헬멧 같은 걸 썼어. 오토바이 헬멧인지 뭐 좀 더 두꺼운 것인지. 주변에서 공격을 합니다. 악당들이 막 몽둥이를 때려. 근데 이 헬멧을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하지 않는 거야. 버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오토바이 헬멧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 교통사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오토바이 헬멧을 안 써서 뇌출혈로 뭐 3일 만인가 돌아가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행히 헬멧을 써서 안전했던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멧이 어떤 헬멧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수 있는 곳을 바로 구원의 투구가 보호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담대하길 바랍니다. 어떤 때 방패로 하다가도 못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화살이 나로 오더라도 그 투구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그 투구입니다. 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불화살을 맞고 내가 의의 호신경을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방패를 제대로 못 들고 있어서, 또는 평안의 복음을 제대로 신지 못해서 그 평안이 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구원의 투구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많은 것들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방어적인 거였어요. 그죠? 물론 영화 속에서 뭐 이 방패 갖고 막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는 무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뭐가 나오나요? 칼이 등장을 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등장을 하죠. 그죠? 바로 검입니다. 이 검을 뭐라고 그러나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성령 충만한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곧이라는 말이 있죠? 곧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퀄, 그죠? 동급이라는 거죠. 그거랑 다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종종 여러 가지 신앙은 뜨거운데 쉽게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 내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매 성경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것이 쌓여져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녀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을 비유를 합니다. 자, 전통에 화살이 많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적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전쟁 영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등장을 하나요? 소대장님, 탄피 떨어졌습니다. 총알 떨어졌어요. 탄창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그 무엇보다도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른 것들이 방어요.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그 한 분 집사님도 이단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싸웠대요. 저도 이단을 만날 때 말씀 갖고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에 아주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보다 더 모르니까 이단하고 싸울 수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알아야죠. 문제는 그들이 그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말씀을 사용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 성령의 검을 보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을 뭐로 비교해요? 여기 또 역시 검이죠. 어떤 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은 어떤 것으로 사용합니까? 사람의 심령을 깬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또 어떤 시험에 닥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내꺼터 시키십시오. 종종 검을 가지고 무예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을 들어도 쓸 줄은 모르죠. 그죠? 그러나 자기에 맞는 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리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비싼 고급 칼을 사용하는 건가요? 자기한테 맞아야죠. 심지어 오래된 칼은 어떻습니까? 이 손잡이에도 어떤 때는 그 옛날 나무칼 같은 경우는 그 손자국이 제대로 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손에 딱 달라붙는 거죠. 하도 오래 사용하니까. 말씀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느 후배한테 성경 구절을 힘내라고 보내줬더니 좀 생소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흔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든가 요한복음 3장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구절들만 접하니까 평상시 안 읽으니까 그 구절이 낯설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자주 읽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이 말씀에 갇혀나가는 어떤 곳에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약하다면 또는 투구가 약하다면 또는 방패가 약하다면 그 사람은 아까 이단이 어떻게 사단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략이 간계 속임수를 능하다는 거죠. 속임수 능한 사람은 뭐 하나요? 약점만 노리죠. 이단도 사단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약점을 노려요.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골고루 자라날 때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히게 자라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약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그것을 잘 싸워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싸우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제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그 남설 리유니언을 가면서 다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쁘게 나가다 보니 한 가지 못 챙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충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틈만 나면 남의 거라도 막 꽂아놓고 그러면서 억지로 버티면서 이제 집에까지 왔는데 요새 휴대폰은 빨리 닳잖아요. 방전이 되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어떤 거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고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거 필요하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렇습니다. 기도는 깨어 구해야 돼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가도록 노력하며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하죠.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바울이 자기 사역을 놓고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들한테?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은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중보를 부탁을 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중에 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다. 저는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만이 아니라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두 명이 더 있죠? 자꾸 그림이 생겨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전신갑주를 입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그냥 일당백으로 싸우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병사들이 모이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군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군대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절에 의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연약할 때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또 이 사람이 연약할 때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중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들이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은 그냥 늘상 평안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의례적인 인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책임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해요. 짧게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방전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힘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만큼 반드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나와 팀워크를 이루는 군대예요. 또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약점이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또 이 사람은 성령의 검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투어 좀 약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신발이 있을 수 있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빈틈이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빈틈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그 구절이 개인도 그래야 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어질 때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끊어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몇몇 집사님들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분들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때 집안에 어려운 부분이 닥쳤을 때도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 그 사람이 그 기도 제목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조차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시니라는 로마서 8장이 맞았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갖춰나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혹시나 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내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협력하여 나는 빈틈이 있지만 함께 모여 빈틈을 채워나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